신앙의 성장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행복한 공동체 시리즈 세 번째 말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부모가 갖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아기가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당연히 잘 자랄 줄 알았던 아기가 잘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를 못한다면은 그 이상 부모에게 큰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주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영혼은 그래서 반드시 그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영적 갓난 아이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키가 자라다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까지 성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 갓난 아기로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 15절에 있는 것 같이 범사에 그분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믿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거듭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 어린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교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갓난 아기에게는 영적 젖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나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신앙 성장을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거듭나는 것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늘 성장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만 보아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 겨자씨가 많은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보았는데 정말 보일 듯 말 듯한 자그마한 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거듭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은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점점 영적 성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마치 새가 마귀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길밭에 떨어진 것과 같이 그 씨들을 갖다가 먹지요. 무시를 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면은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러한 든든한 나무와 같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그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지난주서부터 오늘 성경 암송을 하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제가 행복한 공동체 시리즈 첫 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요절이 되는 말씀을 꼽으라 한다면은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너무나 참 좋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니고, 안타깝기도 하지, 안타까면서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암송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합니다. 근데 이게 참 외우기가 어려워요. 이 한국 성경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기도문이니까 이 뒤에 부분이 참 뭐 하게 하옵시고 것이나이다 하였사오니 하옵소서 지키었나이다 얻게 하려 함이니, 굉장히 이게요, 이 뒷말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외우시는 분들이 정말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그래도 외워서 이렇게 대회에 나올 정도니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주옥과 같은 주님의 모든 기도들이 있지만 실은 요절 중에 요절을 꼽으라 그런다면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 17절 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와 같이 되지 않는 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영적 거장과 같이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은 처음 받은 구원이 Eternal Life,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영적 성장하는 그 길로 가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또한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Infinite being,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분의 지혜, 그분의 크심, 그분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그 유한한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의 먼지가 하는 존재 같은 저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늘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과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정의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 수 있지만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마저도, 우리의 지정이마저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전적 부패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조차도 완전히 트위스트, 완전히 얽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사 가운데에 이런 분이 정말로 영적 거장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큰 나무와 같은 영적 거장들이 교회사 가운데에 존재를 했습니다. 교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그 학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성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때에 이분은 정말로 한 시대, 그리고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영적 거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세기로 돌아오면서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에 이분은 정말 영적 거장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은 정말로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근대사로 돌아오면서 이 교회사를 볼 때에 이분이 정말 영적 거장이다라고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 인정하면서 하는 분이 누구냐면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미국 대각성에 앞장섰던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정말 영적 거장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다 볼 때에 영적 거장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그 끝자락, 이분들의 열매들을 보면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두 가지 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세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들여가지고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은 무한한 존재죠. 영원하신 유한한 존재, 그래서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가운데에,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던 그만큼의 모든 저서를 봐서 야, 영적 거장들이다. 칼빈도 그랬고요, 유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영적 거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겼던,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살았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영적 거장이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절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영적 성장, 영적 거장,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상관없이 많은 영혼들이 와서 깃들어 의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꿈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는 단어를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기노스코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노스코라고 말을 썼어요. 자,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이 말이요, 또 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요, 1장 25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누구를 임신했습니까? 예수님을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죠. 처녀가 임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7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곧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자, 요셉과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이 동침이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동침한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안다가 어바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집에 가셔서 컴퓨터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지식창에 탁탁탁 치시면, 하나님 치시면 쫙 나와요. 예수님 치시면 쫙 나와요. 그거 보고 아, 나는 이제 영적 거장이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 안다, 그러면 항상 인포메이션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는 전혀 그거와는 다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저를 알까요? 저에 대해서 알까요? 그 질문 참 헷갈리네, 그죠?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은 여러분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에 대해서 압니다. 그죠? 어떻게 알아요? 뭐 제가 설교한 내용 보고 저분은 저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구나. 또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을 앞으로 계속 보면서 김학진 목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아마 개인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받는 인상, 여러분 받는 타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분석하면서 김학진 목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괜찮은 목사네. 에이 별로네. 실망스러워. 위태위태하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점수 매기는 대로 저를 해석하면서 저에 대해서 알 거예요. 예.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예. 똑같은 질문을 제가 제 아내에게 한다면은 여러분 아내가 저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죠. 저를 아는 것이죠. 안다는 것과 대해서 안다는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됨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about God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기노스코의 하나님이셨어요. 영광 전부터 함께 하셨고 관계가 하나이고 삼위일체 영광을 함께 누리고 본질적으로 하나 된 그 관계에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기노스코로 아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 아내를 아는 만큼 여러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부부니까, 한 몸이니까.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합적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를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것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속성 가운데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에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리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에베소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How high, 얼마나 높으신지, how deep, 얼마나 깊은지, how wide, 얼마나 넓은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던 분이에요. 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 없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 없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행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그것은 영적 성장이 아니죠.
그건 종교를 프랙티스했던 신앙이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로 장님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완전히 옛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시 눈을 떴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려갈 길, 이 사명을 마치기에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 방향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모든 배설물 같이 여길 정도로 육신의 모든 자랑, 학력, 뒷배경,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했어요.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거장,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장이 멈추질 않습니다. 나만 생각했던 자가 바뀌게 돼요. 지금 기도도 다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거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끝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은 우리는 영적 갓난아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제 책상에 보게 되면 항상 꼽혀 있고 놓여 있고 열려져 있는 책이 있어요. 다시 씹어서 보는 겁니다. 여유 있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참 이 시대의 또 다른 영적 거장, 하나님에 대해서 심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노스코적 영성과 신학을 가지고 써내려 가신 그분의 저서를 읽노라면, 물론 그분의 그 깊은 자리까지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저 또한 그분 때문에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조금씩 기노스코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가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 그것이 기독교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당연히 함께 자라나야 되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보세요. 네. 저것이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기노스코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밟아가야 할 우리 교회 양육 과정 코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 도표를 그렸어요. 우리 하상범 목사님 도와주셔가지고 도표를 그렸어요. 저걸 여러분이 베이스볼, 야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구. 홈이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린 색깔이 1루고, 빨간색이 몇 루일까요? 2루고, 파란색이 몇 루일까요? 3루.
혹시 야구 모르세요? 야구. 예. 야구. 예. 그래서 1루, 2루, 3루. 딱 맨 처음에 타석에 서면은 타석에 서 있는 선수가 소망이 뭘까요? 목적이 1차적 목적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1루를 밟는 거예요. 1루 딱 밟았다. 그럼 1루 밟으면 1루 밟은 사람이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2루. 이제 야구 좀 아시네요. 예. 그 다음에 2루 딱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목적지 3루.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럼 3루에 있는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밟기로 게 어디예요? 홈베이스. 그것도 아세요? 홈베이스 말도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홈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1점입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M으로 해놨어요. M이 되게 쉽거든요. 1루는 뭐냐? 딱 교회 처음으로 오면은 그분이 목적이 어디냐면 어디에? 1루?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등록교인. 써내면 등록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은 부분을 막아요. 갑자기 봉사들을 끌고 가면은 봉사는 하겠지만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직분자 되고 나중에 되면은 교회론 모르고 다 싸우고 문제가 돼요. 교회질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먼저 온전하게 세워오는 일을 하지 않고 봉사부터 하는 일을 세워가지고 순서를 바꿔놔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멤버십으로 가야 됩니다. 멤버십 가기 위해서는 멤버십 101 클래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 5과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이 아는 첫 번째 일과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교회에 많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교회에 많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과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설명을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도 줍니다. 이관은 뭐냐? 그러면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냐? 그거를 다룹니다. 세 번째 뭐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미션이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어떤 베이스로 내가 믿느냐는 거죠. 사과가 뭐냐? 사과는 성경, 캐년,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손에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이냐? 마지막 5번째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갖는 비전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 가지들을 파티해줘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11월 초부터 합니다. 원어원이에요. 그럼 일루에서 딱 그 사람이 멤버가 돼. 거기서 다 세례 받았는 체크하고 세례 안 받았으면 세례 받도록 해주고 다 체크를 해. 이분이 2루에 가야 되잖아요. 목적이 생겨요. 2루. M202. Maturity. 성숙과 성장을 위한 코스들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그것이 201입니다. 신약 파노라마 202입니다. 우리 하상범 목사님이 참 잘하시겠는데 앞으로 큐티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내가 묵상하고 생명의 삶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신앙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큐티를 잘 가르쳐줘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 그게 투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어요. 깊이 구약 개론, 신약 개론 뿐만 아니라 교리대학이 있어요. 교리대학이, 기독교 교리대학이 쫙 있습니다. 등등등등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점 아주 든든한 고기까지 드실 수 있도록 젖에부터 우유서부터 고기까지 들을 수 있도록 쫙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M, 3루가 M, 미니스트리, 사역.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 봉사,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 사역 할 수 있는 특별히 평신도 리더로서 어떻게 내가 세워줄 수 있는가, 영혼들을 케어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지는 코스가 M, 미니스트리예요. 3루까지 가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제자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32주간 동안 제자 훈련해요. 또 다시 32주간 사역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전도 폭발서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기도 학교를 배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이 기도 학교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관이 다 달라집니다.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는 삼루에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홈으로 와야 돼요. 홈은 미션이에요. 미션. 비즈니스 애스 미션, 뱀이라 그럽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교적으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드릴 것인가. BAM, Business as Mission. 요새는 Business is Mission이라고 말할 정도. 평신도에게 불러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선교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가. ETC, LTC라고 하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미션 코스 또 12주 과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직접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정 우리 교회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선교지가 있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가정과 같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가 갖는 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할 수 있도록 저는 3대가 4대가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예배는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consumeristic mind, 우리는 다 소비자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렇지만 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마지막 M이 multiplication. 그래서 재생산하는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데리고 딱 타석에 설 수 있도록 재생산. 그런 자가 한 분 한 분 될 때에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일루를 제대로 가는지 내가 한번 다 돌아줘.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2루를 갈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3루가 갈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상인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와가지고 1루, 2루, 3루, 4홈까지 가는 영광을 한번 꿈꿔보셨습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뭐로 난리가 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나눔이 얼마나 눈덩이같이 흘러가는지. 그런 교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Eternal Life,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영생을 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에 사랑 안에서 함께 영원한 나라 갈 꿈을 꾸며 잘 장례식 치러주고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앞서가니 뒤서가니 잘 보내드리고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적 기도 가운데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모든 이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면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교회? 신앙 성장이 있는 교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바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